16장 25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에서 32절 말씀, 우리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간수들이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제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네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하더니 우리 같이 31절 2절 읽겠습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밤중의 기도, 한밤중의 기적, 이런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날은 우리가 왜 불뱀인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고, 어제는 우리가 무엇을 기도할 것인가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한밤중의 기적, 한밤중의 기도,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스코틀랜드의 종교 개혁자인 존 낙스라고 하는 사람이 아주 유명한 이야기를 했죠. 그가 한 말이 무슨 말이냐면,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위대하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한 민족보다 위대한 일을 했던 그런 성경의 인물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누구냐면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도하다가 귀신 들려 점치는 여종을 귀신을 내어 쫓고 그를 고쳤는데 그 주인들에게 고소를 당해서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힌 바울과 실라의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건 이 바울과 실라가 존 낙스의 말대로 한 민족보다 위대한 기도를 했던 사람들인데, 첫째로 생각하고자 하는 것은 그들이 기도할 만한 환경이었더냐라고 하는 거예요.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건 그들은 우리가 지금 생각할 때 도저히 기도할 수 없는 상황과 환경에 처해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일단 그들은 체포됐습니다. 체포된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들은 많은 매를 맞았습니다. 22절, 23절 말씀해 보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체포되어 많은 무리가 일제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뭐라고 말합니까? 옷을 벗겨서 찢었어요. 알몸이 됐다는 얘기죠. 그들을 매로 내려쳤어요. 뭐로 쳤을까요? 채찍으로 내려쳤겠죠. 얼마나 쳤어요? 많이 쳤어요. 죽지 않을 만큼 내려쳤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옥에 가둬요. 이 옥은 어떤 가두기에 습하고 햇빛이 들지 않는 지하 감옥이에요. 그것뿐만 아니라 간수들에게 보내서 철저하게 든든히 지켜라. 한마디로 지도새도 지도새도 움직이지 못하도록 물 한 방울 새지 않도록 철저하게 지켜라라고 말을 했다는 거예요. 자유를 빼앗겼어요. 건강을 빼앗겼어요. 그들의 소망도 빼앗겼어요. 그곳이 바로 감옥이에요. 그 감옥에 바울과 실라가 갇혔다 하는 거죠. 세 번째는 2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말한 대로 깊은 옥이에요. 지하 감옥을 얘기해요. 그리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다 하는 거예요. 착고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그림을 좀 하나 준비했는데 보시겠습니다. 이 그림을 보면 이게 착고예요. 지금 저들이 발에 메고 있는 게 그게 착고예요. 우리는 그냥 단순히 뭐 이렇게 뭐 밧줄 정도로 묶어놓은 걸로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착고는 저렇게 나무나 쇠로 만들어 가지고 거동을 못하도록 묶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착고에 매이면 앉아 있는 것도 불편하고 누워 있는 것도 불편하고 서 있는 것도 불편하고 걸어 다니면 더더욱 괴롭고 고통스러워요. 발이 찢어지고 까이고 피가 나고 상처가 나니까. 그런 상황에 이 바울과 실라가 있었습니다. 게다가 지하 깊은 감옥이어서 보이지도 않아요. 나중에 간수가 문제가 생긴 후에 횃불을 다 켜고 어디에 있나 그때서야 살펴봐야 보일 만큼 지하 감옥은 어둡고 암담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환경, 그 상황에서 바울과 실라가 뭐 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바울과 실라의 상황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요. 제 설교가 계속 어떻게 보면 마음이 찔리고 때로는 뭐 책망하는 듯한 그런 톤으로 들릴지 모르겠는데 전혀 책망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한번 우리들의 상황을 생각해 보고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를 고민하자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지 못해요. 제가 예배 내려오기 전에 그 뭐 보건 당국에서 문자 온 걸 보니까 기가 막혀요. 뭐 한마디로 19명까지는 예배 드려라 이거예요. 근데 그 인원이 예배를 최소한의 필수 인원이 예배 드려라 하는 거예요. 근데 전제가 있더라고. 무슨 전제냐면 단 코로나 확진으로 인하여 교회가 예배가 정지되거나 폐쇄되었던 교회들은 제외다. 제가 그 문자를 내려오기 직전에 문자를 보면서 얼마나 속이 화가 나는지, 도대체 이 사람들이 교회를 정말로 뭘로 알기를 이런 식으로까지 하나, 이런 생각이 들기는 들더라고요. 어쨌든 여러분, 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금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방역에 협조하고 다른 사람들의 건강을 우리가 해치지 않고 지켜주기 위해서, 또 나라가 좀 하루빨리 이 코로나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협력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예배 자체는 그럴 수 있지만 우리들의 기도는 좀 다를 수 있잖아요. 기도는 좀 다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한 이 팬데믹 상황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 못할 이유가 뭐냐라고 하는 걸 좀 생각해 보죠. 다른 사람 말고 바울과 실라를 놓고 생각을 해보자고. 바울과 실라는 그런 상황에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는 자유로워요. 마스크만 쓰고 하면 어디든지 다녀도 돼요. 우리는 자유가 있어요. 누가 우리를 두들겨 패지도 않았어요. 우리는 매도 맞지 않았어요. 그리고 우리가 착고에 채여서 묶여 있지도 않아요. 다만 한 가지 문제가 있다면, 코로나19라고 하는 바이러스가 이 호흡기나 이런 공기 중에 돌아다녀서 잘못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걸리고 내가 다른 사람에게 옮길 이런 그 변수는 우리들의 상황에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아무리 생각해 봐도 이 환경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아도 된 정당한 이유는 안 되는 것 같다는 거예요. 적어도 바울과 실라의 환경을 놓고 볼 때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와 그리고 신앙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마땅히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이제 우리가 좀 스스로 자각할 필요가 있다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각할 필요가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물론 알고 있어요. 계속해서 울면서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성도들이 많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그러나 그에 못지않게 또 전혀 기도하지 않고 가졌던 그나마 신락 같은 믿음마저도 잃어버린 그런 껍데기 같은 신앙인들도 너무나 많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야기는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환경으로 인해서 이 환경이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 못할 환경은 안 된다. 코로나19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못한다.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은 정부가 요청하니까 반응해 주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 못할 환경은 안 된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사실을 꼭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 두 번째 생각할 것은 어떤 환경이든지 바울과 실라의 상황을 그들은 기도하지 못할 환경이에요. 그들이 기도한 것 자체가 웃기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 우리가 볼 때 그들이 기도했다는 것 자체가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병원 가야지. 아프다고 소리 질러야지. 약 발라달라고 해야지. 예방주사 맞게 해달라고. 몸부림치고 신청하고. 이거를 해야지. 어떻게 그 시간에 기도를 하느냐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그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두 번째로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26절 말씀입니다. 읽어볼까요?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메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하나님께서도 인정해 주신 것 같아요. 이 녀석들이 저 웬만하면 저 상황에서 기도할 수 있겠나? 쓰러져 자든지 핑계대고 원망해도 하나님 어쩌면 들어줄 마음이 있으셨을 텐데, 그죠? 근데 이 녀석들이 그 깜깜한 감옥에서 피 흘리면서 착고에 처해서 움직이지도 못하고 그 자체가 고통스럽고 괴로운데 거기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울부짖으며 기도하니 하나님이 가만히 있을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냥 역사하셔요. 보라는 거예요. 죄수들이 기도하는 걸 들었다고 그랬죠. 죄수들이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뭘 알아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기도하니까 저놈들이 형편없는 죄수 문제아들인 줄 알았는데 이 한밤중에 우리를 골치 아프게 하는 문제거리들이고 그냥 범죄자들인 줄 알았는데 저놈들이 정신이 나가가지고 밤에 그냥 고래고래 소리 지르면서 막 이러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저놈들이 기도하고 저놈들이 소리 지르고 찬양하니까 지진이 나고 옥터가 흔들리고 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려지는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나는구나 하는 걸 하나님이 이 녀석들 좀 봐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봐야 돼요. 도저히 기도 못할 환경에서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감동하셔서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잡히고 갇히고 매인 환경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길은, 유일한 길은 기도밖에 없어요. 코로나19가 어쨌든 종교를 탄압 아닌 탄압을 하면서 어쨌든 그래서 우리가 제한 아닌 제한, 제약 아닌 제약을 받아가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이 환경과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길은 과연 뭘까 하는 거예요. 기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기도는 바울과 실라가 했어요. 그런데 능력과 역사는 하나님이 행하셨어요. 오늘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경험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환경을 핑계대지 마시고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한밤에 끌려 들어와서 저 깊은 지하에서
꼼짝도 못하고 온몸은 멍이 들고 피가 나고 찢어지고 꼼짝도 못하고 거동도 못하는데 그들이 구레구레 소리를 지르고 노래를 부르고 그러면서 기도하는 그들의 기도가 이게 정신 나간 자들의 일탈 행위가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요? 살아계신 하나님께 믿음으로 하는 기도잖아요. 그들의 그 기도가 정신병자들의 이상한 행위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 상황에서도 교회 나가냐? 이 상황에서 예배드리냐? 제정신이냐? 교회가 제대로 됐냐? 저 기독교가 개독교 아니냐? 이러면서 그렇게 욕하고 비난하는 이 환경 속에서 그냥 놔두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그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눈으로 보라 정도가 아니었어요. 어떤 능력과 영향력을 드러내 보이셨느냐 하는 거예요. 27절 말씀입니다. 읽어볼까요?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간수한테는 뜻밖의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 간수한테는요, 제가 볼 때는요, 이 코로나19라고 하는 팬데믹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나마 코로나 병이라도 걸리면 뭐 주사라도 맞고 그냥 체력으로 견뎌 이기고 감기처럼 이기고 나을 수도 있지, 이거는 그냥 내일 아침 되면 죽어야 되는 거예요. 왜요? 로마법에 의하면 죄수를 지키지 못한 간수는 즉결 처형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간수는 죽게 되는 거예요. 어차피 고통스럽게 죽을 거 그냥 내가 조용하게 깔끔하게 그냥 책임지고 죽겠다고 자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심각한 인생의 위기를 만났어요. 감당할, 이 사람의 힘으로는 풀어나갈 수 없는 삶의 문제를 만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래서 자결하려고 하는 그 죽을 수밖에 없는 그 간수를 살린 게 누구냐는 거예요. 감옥에 끌려와서 정신 나간 행동을 하는 줄 알았는데 바로 그 사람들이 새로운 삶의 문제에 부딪혀서 죽으려고 하는 이 간수를 살리는 능력을 행하게 됐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 삶의 환경이 힘들고 어덕인다 할지라도, 그러나 기도하는 자는 그보다 더한 삶의 문제로 허덕이는 이들에게 영향력을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기도하지 않으면 만약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지 않고 아이고 나 죽네, 아이고 어머니 아버지, 아이고 이러면서 아이고 내가 제정신이 아니지 뭐 이러면서 이러고 뭐 끙끙거리고 있었다고 한다면, 이 간수가 볼 때는 이제껏 끌려왔던 수많은 아주 질 나쁜 범죄자들 중에 한 부류에 불과했을 거예요. 근데 그들이 그 속에서 기도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으면 간수가 어려운 상황에 처했죠. 세상 일로 인하여 허덕이고 때로는 심지어 내 인생을 포기하려고 그렇게 하는 절망에 빠진 사람들보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으면 그들보다 더 비참하고 그들보다 더 헤매이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의 눈에 보기에 웃어 보인다 할지라도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을 살려낼 수 있는 거룩한 영향력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가 그런 영향력 있는 신앙인, 영향력 있는 교회로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새로워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코로나19의 등 뒤에 숨지 말자고요. 코로나19의 그 그늘을 아예 우리 숨어들지 말자고요. 더 이상 기도할 수 없는 상황, 기도할 수 없는 환경이라고 핑계하지 말자고요. 원래 기도하지 않으면서, 원래 기도란 걸 하지 않고 살면서, 기도란 것을 제대로 해보지도 않으면서 오히려 내가 기도하지 않는 이유를 코로나 때문이라고 핑계 삼고, 그래서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 마음이 편하도록 스스로 위안 삼지 말자고요. 어떤 영향력을 허락하셨느냐? 죄수의 신분이었는데 더 이상 이들을 죄수로 대하지 않는 그들의 사회적인 신분과 영향력을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셨어요. 무슨 얘기냐면
29절입니다. 읽어볼까요?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여기서요, 엎드리고라는 말을 잘 보셔야 돼요. 우리는 그냥 엎드린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엎드리고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이 단어가 뭘 말하냐면, 사람들이 로마 황제를 대할 때 그 앞에서 엎드리는 것을 말해요. 연약한 인간들이 절대적인 신을 대할 때 신 앞에서 엎드리는 그것을 말하는 단어가 이 단어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간수가 초반에는 바울과 실라를 정신 나간 사람들 정도로 생각했는데, 이 사회에 도태된 그런 정도의 부류들로 생각을 했는데, 지금 하나님, 그들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뭐를 생각한다요? 바울과 실라를 로마 황제를 대하는 듯한 마음 자세로, 그들이 신을 대하는 듯한 그런 마음 자세로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자들은 죄수의 착고를 차고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 깜깜한 지하 감옥에 두들겨 맞고 갇혀 있다 할지라도, 기도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신분을, 황제와 같은, 신과 같은 신분을 보장해 준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 여러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숨어 들어가면 안 되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경험하지 못하고 자꾸 도망다니고 코로나 등 뒤에 숨어버리고, 그래서 코로나 밑에서는 저 사람도 나랑 똑같고 교회 다니는 사람도 별거 아니고, 뭐 그전에는 뭐 대부분 믿음 좋은 줄 알았는데 보니까 뭐 나와 별반 다를 것 없는 똑같은 사람이 돼버리니까 세상 사람들이, 심지어 정부도 교회를 우습게 하는 거예요. 신자들을 얕잡아 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비난을 받고 어제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이, 그 영광이 훼손되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이 수치와 모욕을 당할 때에,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바울과 실라처럼 기도해야 그 비난과 모욕과 수치가 떠나가고, 그래야 하나님께서 거룩한 영향력을 회복시켜 준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신앙인은 가장 비겁한 신앙인이에요. 특히 환난의 시대에 민족이 어려움 가운데 있고, 교회가 어려움 가운데 있고, 성도들이 위기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신앙인이 가장 비겁한 신앙인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 에바다 기도회를 통하여 우리가 우리 앞에서 비겁한이라고 하는 수식어를 떼버리고 바울과 실라처럼 영향력 있는 신앙인으로 변화되어지는 그런 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저 여러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생각할 것은요, 그렇게 하니까 그들의 원래의 삶을, 그들이 원래 살아가야 하는 본래의 삶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이 코로나 팬데믹 상황 속에서 기도하지 않고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 만나지 않고 살아야 코로나 이전의 일상을 회복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살고 있어요. 그럼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은 판단착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오산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3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누가요? 바울과 실라가요. 그 누구예요? 나를 지켰던 간수와 그의 주변 사람들과 그의 가족들의 간수의 집에 가서, 감옥이 아니라 간수의 집에 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앞에 31절을 보면 뭐라고 말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원래 바울과 실라의 사명은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것이 그들의 본분이었어요. 그들에게 주어진 삶이었어요. 근데 그게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을 때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들이 살아가야 될 그들의 삶을 아주 복되게 회복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목회자들은 목회자로서의 삶을 회복하고, 성도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들의 살아가야 될 삶을 회복해야 되는데, 여러분 코로나 뒤로 숨는다고 그 삶이 회복될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하지는 말자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고 그렇게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너는 내 자녀야, 하나님의 자녀로서 너는 세상에서 이렇게 살아가야 되지, 내가 너에게 부탁하고 네가 내 말대로 살아가야 될 너의 길은 이런 길이지, 그러니까 너는 이 길을 살아야 돼, 괜찮아, 코로나19라고 걱정하지 마, 이 상황 속에서 너는 그렇게 살 수 있어, 내가 만들어줄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음성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삶의 환경과 상황이 회복되기를 원하신다면 우리 오늘 기억하자고요. 코로나19의 등 뒤에 숨지 말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그것이 비록 바울과 실라 같은 그런 혹독한 환경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그런 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정이 온전히 회복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라요. 사업장이 온전히 회복되기를 원한다면 이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라요. 자녀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 회복되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요. 교회가 온전히 회복되기를 원한다면 이제는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 별로 영양가 없는 많은 말, 나는 교회를 사랑합니다, 교회가 걱정입니다, 이런 말 하는 사람 치고 그렇게 교회 사랑하는 사람 없어요. 나는 교회가 걱정된다고 말하는 사람 치고 별로 교회 걱정하는 사람 없어요. 진짜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걱정하는 사람은요, 남 모르는 곳에서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울부짖으며 기도하는 이들이 사랑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교회의 온전한 회복과 민족의 온전한 회복, 여러분의 사업과 직장과 가정과 자녀들 그 모든 온전한 회복을 우리가 원한다면, 여러분 내 환경과 상황이 어떠하든 우리가 말보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바울과 실라처럼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며 축복합니다. 정리하면, 여러분 아무리 생각해봐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바울과 실라의 삶보다 기도하기에 괜찮은 삶이라고 생각된다면, 그들보다 나쁘지 않다면 이제는 우리는 기도를 하지 않는 핑계를 대서는 안 됩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그런 환경 속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우리는 기도할 뿐인데 역사는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들의 망가진 자존감마저, 우리들의 망가진 신분마저 완벽하게 회복시켜 주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야 될, 우리들이 앞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도 부족함 없이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모든 여건을 회복시켜 준다는 것도 믿으시고 경험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엎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실 모든 준비가 다 돼 있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주실 모든 준비가 다 돼 있어요. 하나님도 지금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가 하늘 보좌에 상달하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빌립보 감옥을 지진을 통해서 뒤흔들었던 것처럼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뒤흔들어서 코로나19 그보다 더한 것이라도 하나님은 깨끗게 하실 하나님이 되심을 의심하지 마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가 기도할 차례예요. 성도들이 교회가 침묵하지 않고 한밤중에 부르짖어 기도하여, 그 기도가 그 한밤중에, 기도하는 그 순간 하나님의 역사가 강력하게 일어난 한밤중의 기도를 통하여 한밤중에 역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며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밤에 우리가 한밤중의 기도, 한밤중의 기적, 이런 제목으로 사도행전 16장 바울과 실라의 기도를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도저히 기도해서는 안 될, 우리 같으면 기도는 꿈도 꿀 수 없는 환경에서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때 그 기도를 하나님이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도, 우리 교회도 더 이상은 코로나19의 등 뒤에 숨어서 기도할 수 없다, 예배할 수 없다, 헌신할 수 없다, 충성할 수 없다, 하나님의 자녀처럼 살 수 없다 핑계대지 않고, 우리도 이제는 이 시대의 바울과 실라처럼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 기도가 하나님 강력한 능력과 역사를 경험하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간구한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 특별히 축복하셔서 그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은혜 안에 든든히 서가게 하옵소서. 어려운 가운데 사업하는 자영업하는 성도들이 힘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도와주심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멀리 외국에서 어려운 여건 가운데 해외 근무 중인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특별한 만져주심과 은혜를 경험하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힘겨운 가운데 많은 제약 속에서 직장 생활하며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성도들이 더 이상 좌절하지 않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영원한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과 지금도 기도하는 자와 함께 하시는 성령의 위로, 인도, 교통, 축복하심이 더 이상은 우리가 기도를 핑계 삼지 회피하며 세상 일들을 핑계 삼아 코로나19의 등 뒤로 숨어들지 않고 이제는 당당하게 21세기 코로나 팬데믹 시대의 바울과 실라가 되어 기도하고 이 시대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경험하기를 원하노라. 기도하는 성도들과 가정에서 기도하는 성도들 그리고 교회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